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왕의 나라 마지막 8번째 순서로 기름을 부어라 이런 제목으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윗 왕의 그 일생을 크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제 잠깐 또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중심을 보셔서 그 하나님 마음에 그 중심에 합당했던 그 다윗을 이제 선택하지요. 그때 그 중심이 히브리어로는 그 본문에 레바브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레버하고 같은 뜻이죠. 레버 혹은 레바브. 우리말로 마음, 심장, 하트죠.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싸우든지 아니면 잠시 기다리든지 그렇게 했던 다윗의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뢰하였던 다윗. 물론 범죄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이 인생 스토리 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범죄하기 이전, 곧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 이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 시편 51편에 크게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그렇게 간절히 회개했던 제발 하나님 성령님만큼 하나님의 영만큼은 거두어 주지 마시라고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물론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제 전쟁을 거의 마치고 평화 시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이제 나중에 교만해서 이제 그 장군 요압을 강제로 시켜서 강압적으로 인구조사 곧 군대를 개수한 것. 이것은 또 큰 잘못이었죠. 그런 말미암아 또 역병으로 7만 5천 명입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는데 물론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범죄인데 물론 그 이후에 또 회개했죠.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기 전과 후 범죄했을 때 이제 또 회개가 반드시 다윗의 삶에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는 회개한 이후의 삶은 항상 그 중심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브 혹은 레버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때는 그 뜻이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도 꼭 신학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이 히브리어 알파벳 정도는 22글자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중요한 그런 히브리어 단어들 이와 같은 레버 같은 경우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벌써 수년 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훈련받을 때 이 히브리어 알파벳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를 많이 가르쳤죠.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쉽게 요즘은 뭐 유튜브에 보면 직접 히브리 유대 랍비 메시아의 목사님이죠.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공부해서 저는 또 그렇게 제가 먼저 공부하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버 앞에 이제 히브리어 글자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글자가 뭡니까? 라메드죠. 라메스트는 이제 목자 혹은 지팡이죠. 지팡이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목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 양떼들, 백성들 인도하는 지팡이, 곧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또 주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뱃은 우리의 그 집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곧 마음의 성전에 항상 세상이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무슨 박사가 아니고 박사학위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항상 주님으로 상징되는 이라메드가 딱 가운 우리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그 중심이 맞죠. 중심을 보신다. 가장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르고, 그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버가 참 히브리어적인 이 개념으로 보면 참 정확해요. 말씀이요. 깊죠. 그래서 이 중심에 레버, 곧 이 레버의 이 우리 심장, 곧 이 하트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라메드,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범죄했을 때도 있었지만 또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또 범죄하기 이전에 소년 시절에, 목동 시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8번째 아들로서 이제 2세 아들인데 그렇게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왜 8째 아들인가, 물론 이것은 뭐 주석에도 없고 성경에도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 히브리적 사고, 라비들이 바라보는 그 수비학이 있거든요. 수비학적인 관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숫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경 창세기부터 전부 하나님은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다 숫자를 가지고, 특별한 날, 특별한 또, 연도의 특별한 날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에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다 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수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비학을 이렇게 적용하면 더 깊은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그 광야에서의 또 교회 채널과 성경신학 말씀만 다루는 성경신학 두 채널에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뭡니까? 사무엘상 16장에는 분명히 7째 아들이 다 지나가고 7째 아들까지 마지막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마지막 말째 아들 이제 다윗을 불러오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상 16장이죠. 다윗이 8째 아들로 나오는데 역대상 2장에 가면은 그 7째 아들이 없어요. 다윗이 7째 아들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같은 성경인데 저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근데 이제 보통 역대상하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그런 유대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아마 뭐 추측인데 이건 추정입니다. 7째 아들이 원래 있었는데 뭐 일찍이, 소년 시절에 일찍이 이제 그 에스라가 이 다윗 일대를 길을 기록할 때쯤에서 7째 아들이 먼저 뭐 일찍 병이 들어서 죽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다윗이 7째 아들 말째 아들이 돼서 7째 아들로 기록되지 않았는가.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본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본문은 마지막 8번째 왕의 나라. 제가 처음에 이렇게 다윗의 일생을 사무엘상 15장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열왕기 2장이죠. 열왕기상. 그때 이제 다윗이 죽고 장사 지내게 되는데 뭐 다 다루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너무 분량이 많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오늘 8번째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택함 받는 여기까지만 다루면 이것이 이제 인류 그 구속사회, 곧 메시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이 인물이었던 다윗,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했던 그 보험세에 나타났던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 곧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또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것이 좀 우리가 성경을 크게 통으로 습부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번째 이제 기름을 부어라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루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란 그 메시지가 그 병든 자들의 그 외침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지난번에 이런 설교도 했죠. 여기 오기까지는 그가 오기까지는 그 이새를 제사에 초청했죠. 그런 주제도 제가 몇 주 전에 다루었고요. 이것을 이제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주제로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기까지는 다윗이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제사도 중단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지금은 영어로 성령으로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뭐 다른 형제들도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말 때 다윗이 더욱 얼굴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뭐 얼굴 외모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레바브 여호와 하나님께 합했던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아들 다윗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윗이 이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죠. 그때 기름을 부을 때 이제 이 양의 뿔을 양각이라 그러죠. 이 뿔을 가지고 그 뿔에다가 뭡니까? 이제 그 기름을 채워서 보통 올리브 오일이죠. 감람유를 채워서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장면. 뭐 역사적으로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소년 다윗 왕으로 택함을 받는 말자들 다윗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는 유다 족속의 남유다의 왕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앞에서 보는 그림처럼 이 양의 뿔 양각에 기름을 채워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 이게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장면이죠. 기록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론 성령으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첫 번째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친히 하늘로부터 직접 이런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그 기름이 아니고 직접 하느님의 기름 부으심 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택한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것이 기름 부음이었지.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구약은 이제 예표니까 신약의 예표니까 직접 이와 같이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었죠. 다윗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공생에 보면 곳곳에 이거 7 귀신을 쫓아준 그 여인 있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베다니의 마리아 있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 두 번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울 때, 한 번은 머리에다, 옥합을 곁들여서 기름을 값비싼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 머리에 또 기름을 붓고 또 이렇게 7 귀신을 쫓아준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또 예수님의 발에 또 기름을 붓고 뭐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헷갈려요. 이것도 저도 하여튼 그 기름을 붓게 되죠. 이런 것도 하나였던 상징입니다. 상징.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물론 영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여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장사를 위해서 미리 기름을 붓는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메시지, 곧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입고 육으로 오셔서 물론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 구속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생의 시작 전에 먼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부터 친히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임했죠. 그래서 그 양들의 습성에 우리는 뭐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 앞에 있는 그런 그 그림처럼 그 anointing ships has with oil 그 다음에 shield도 이게 쉴드 친다 그러죠. 이게 보호하는 거죠. 방패막으로. Then from deadly insect. 아주 그 치명적인 인섹트, 곤충이잖아요. 이 양들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가 봐요. 뭐 저는 뭐 보진 적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So anointing became symbolic of blessing. 이거 이제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축복이죠. blessing. 축복의 상징이고, symbolic of blessing. 그리고 protection. 보호죠. and empowerment. 이건 권능을 받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떼들이 있는데, 이 들판에 목초지에 또 나쁜, 해로운 그런, 그 벌레라든가 곤충이 많기 때문에, 이 머리에다 아마 그 기름을 바르나 봐요. 뭐 목동들이. 그러면 그 냄새라든가 그걸 통해서 이 벌레들이 또 이렇게 접근 안 하고 피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구하는 그런 기름 부음.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그런 어떤 그 뜻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내용은 또 잘 몰랐는데 양들에게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구나. 참 지혜롭죠. 이제 목자들이 참 그 다윗도 목자였지만 참 지혜롭고 뭐 기름을 붓는 정도만 아니라 기름 붓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한 짐승들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옛날에 또 짐승들이 많았죠. 심지어 뭐 늑대 뭐 이리 때는 기본이고 심지어 곰이라든가 뭐 심지어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 것 같아요. 뭡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냥 쓰러뜨려서 그렇게 그의 목을 자르는 그런 참 용맹함.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기름 부음이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떼들을 또 지켜내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도 보면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기름 부음이죠. 성령이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원한다 그러죠.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예루살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여기 기름이 나오죠. 기쁨의 기름 그 다음에 능력의 기름 은혜의 기름 모든 것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생명나무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차적으로 이건 주님께 해당되는 말씀이죠. 또 주님의 영을 받은 이 마지막 때 신부교회 신부영성 저와 여러분들 꼭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까? 마음 같은 제사장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들이 이제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대로 현재적인 그런 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왕의 나라 제1편부터
이제 8편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제 이렇게 택함을 받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했고, 레버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라메드. 그렇죠? 예, 그 목자의 지팡이고 또 주님을 상징하는 라메드. 앞에 여기 주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양떼를 이끄는. 참 이 그림이 참 성화가 은혜스러워요. 참 뒤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꽁무니만 따라서 그 가는 양떼들 좌우로 이렇게 비키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앞에 있는 그런 좋은 성화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명령,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2장을 보면 먼저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다가 오라. 전도자로 살다가 오라. 그러면서 마지막 옥중 로마 감독 2차 감옥 옥중에서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명령. 또 주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하여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명령. 이것이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 12절 아까 읽었는데, 첫 번째 이 양각이 양의 뿔인데, 이 뿔은 뭡니까? 이제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위에서 하늘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권위죠. 힘이죠. 파워죠. 능력이죠. 그래서 신적인 권위. 세상의 권위가 아니고, 세상의 파워가 아니고, 그런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신적인 그런 권위, 그런 능력, 파워, 이걸 갖다가 양각 뿔이죠. 양의 뿔. 뿔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권위, 힘과 능력. 그런데 세상의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런 신적인 파워.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아까 보니까 양떼들 기름을 보니까 상한 해로운 그런 치명적인 곤충들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기름은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죄와 구별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악을, 죄를, 불순종을 이렇게 제거하고 멀리하고 경계하고 딱 선을 걷는 그런 어떤 구별이죠. 그래서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왕이나 선지자, 그다음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다. 대제사장, 그렇죠? 포함해서 예수님 바로 다 이것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그 그림자 예표죠. 메시아가 이루신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구약의 선자들이 그런 어떤 그 상징적으로 왕이 되었든지 그다음에 선지자가 되었든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이 3대 사역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의 세 가지 이 사역의 어떤 어떤 영적인 그 특징이죠. 그다음에 그럴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러자 즉시 그때 다윗이 크게 여호와 신에 감동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세상과 구별될 때,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로 그리고 성화로 거룩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전도와 선교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주 6일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일주일에 2시간도 시간을 못 내면 그 게으르고 악한 거지요. 사실은 좀 엄격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비즈니스 직장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루 세끼 밥은 드시잖아요. 그렇죠? 호흡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돼요. 따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기름 부어서 따로 구별하는 것처럼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도를 해서 사역을 해서 그렇죠. 그럴 때 여호와 신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감동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와 선교 명령, 마지막 때 정말 거리에서
또 도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세례요한처럼 침례요한처럼 그리고 구약의 이 마지막 때 말세 시대를 끼우는 그런 에스겔 선지자 같은 파수꾼의 이스라엘의 또 세상의 마지막 때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8주 동안 8번의 주제로 이 왕의 나라 곧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윗 땅의 일생꽃 크게 이렇게 기름 부은 반 과정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왕으로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구속사의 계보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